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앞에 있는 복음서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할애를 하고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은 이 저자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 문구가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그 이제 아주 반복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이제 문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종종 행하게 되는데 그것의 기원이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소개라고 해야 할까요? 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신비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떡이냐 하는 문제죠. 떡은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의 한 종류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수근거렸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어 있죠.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속닥거리고 자기들끼리 몇 마디 나눈 정도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를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아예 먹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수군거릴 수는 있어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떡이 어떤 떡이냐를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가장 먼저 이 떡의 설명들을 좀 잠깐 보시면 4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떡의 출처가 나오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맞는 표현이죠.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1절 상반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제는 설명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떡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생명체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표현은 또 지극히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살아있다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하늘에서 온 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4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떡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떡의 특징이 50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유대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떡은 자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떡도 있겠지만 당연히 만나죠.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죠. 근데 이 떡도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온 떡이죠? 당연히 하늘에서 온 떡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만나를 언급하고 계시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떡이 하나 있는데 그 떡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떡은 한계가 있었다. 먹어도 죽었다. 그게 진짜 일반적인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었다고 영생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하늘에서 왔는데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50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어지는 51절 상반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까? 이 떡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떡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떡을 먹어야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1절 끝부분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 떡은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여기에서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도 사실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부모가 누군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수근거림이 있었는데 게다가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습니까? 이제 이 말에 유대인들은 이제 아예 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영아 어린아이들을 먹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핍박을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적으로 이 살을 먹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피와 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먹어서가 아니고 믿어야 영생을 얻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깨달은 자들은
영생에 이르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2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의 은혜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 살펴보면 바로 청만찬의 은혜이기도 하죠.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언급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매우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양식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5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연결고리인데 그 연결고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 양식을 먹는 자만이 분명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는 자는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 성만찬, 이 살과 피를 왜 자꾸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는 바로 이 56절 말씀 때문이죠. 5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 일체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먹는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있는 많은 음식들을 먹는 것을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결국 그 음식이 내 안에서 내 몸을 지탱해가는 힘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듯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데 그 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이런 표현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서 오직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게 신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만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떡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항상 기억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위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는 표현을 통해서 성만찬이 시작이 되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제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기념하라. 이 귀한 진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살아갈 힘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다.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존재할 수도 없다. 더 나아가서 영생의 소망도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기억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이 성만찬을 해도 기념하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안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주교는 그들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만찬을 항상 행하죠.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한 날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믿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죠. 자꾸만 세상 것들로 뭔가 생명을 의지하려고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니 우리 안에 계속적인 굶주림과 결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떡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만족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생명의 떡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한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떡으로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을 느껴야 하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나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하면서 그것들로 인하여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신 은혜,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 이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생명의 떡으로 이 양식으로 충만한 한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도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